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며 섬길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우리 김선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니 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지혜의 마음을 더해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거리를 가다 보니까 벚꽃들이 다 지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꽃 구경도 잘 못했는데 참 이 봄날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춘내 불사춘, 이런 시기를 좀 우리가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이 와서 화창하지만 함께 그 봄을 또 그 꽃들을 감상할 수 없는 이 봄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봄이 와도 그 봄을 느끼지 못하니 참 아쉬운 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은 정말 역사를 바꾸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드디어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온 세상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만 갑자기 세상이 변하는 것도 없고 메시아 시대가 분명히 왔는데 메시아 시대를 별로 느낄 수 없는,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제자들이 갖지는 않았을까. 이소라 씨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홀로 이렇게 달라져 있다. 근데 아마 이 가사는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주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 그렇게 고대하던 그 시대가 왔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봤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자,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 세 가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자, 이제 메시아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이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주께서라는 이 주님이 하신다는 기대가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회복은 로마나 또 이방 민족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강대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런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이때니까 그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아주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아주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대에 찬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입니까? 지금 바로 이제 메시아 시대가 정말 놀라운 모습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를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기대인데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알고 싶은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참 우리는 늘 지금 금세 급속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천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때때로 우리는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자꾸만 이런 세상에 왔는데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법이시죠.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은 주께서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시지만 제자들의 역할, 너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렸는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너희가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이 주체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에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자들의 상태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이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권세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여기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중심의 어떤 편협한 사고방식을 했는데 이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온 세상과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변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또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 번째 대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때로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권이 임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백성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메시아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죠? 예루살렘부터. 첫 출발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지만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지역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건설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주님이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에 앞서 또 죽으심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냥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이제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바야흐로 메시아 왕국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함께하시죠. 마태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체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또 부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께서 이렇게 승천을 올라가는 거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예수님을
떠나 헤어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이 그저 막중한 사명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호련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멀어져가는 예수님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진 그 하늘을 제자들은 정말 허탈한 마음 혹은 막막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이런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떠나갔던 충격, 아쉬움으로 도무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는 이제 하늘만 쳐다봐서 되지 않는다.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거기에는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육체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 오직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저 언제까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맡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천사들은 고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의 떠나간 그 하늘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빈 하늘만 바라보지 마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그런 빈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의 하늘,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온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온 세상 사람들의 그 하늘,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이 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두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이 계신 보좌의 하늘, 또 하나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하늘. 저는 예전에 우리 큰애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기침을 할 때 옆방에 저는 있었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저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늘이 있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자식이 있는 그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두 하늘을 내가 이고 살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봐야 하죠. 주님이 계신 우리 영원한 소망의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하나의 하늘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하늘, 그 하늘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 아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오신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다시 오는 것도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이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보면 때때로 우연하게 아무렇게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그 역사의 동료,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뜻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륜을 따라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늘은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하늘, 언제나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코로나가 끝나지? 언제 고난이 끝나지? 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바로 예루살렘부터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주변의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감격을 갖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점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고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우리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기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감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